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일상 기도라고 하는 폴 밀러 선교 대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폴 밀러 대표는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며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조용히 냉소주의가 생기거나 영적인 피로가 몰려오지만 당당하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못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싫어 자신에게마저 의심을 숨긴다. 의심은 가고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폴 밀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는데 그걸 어찌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할까라고 생각할까 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화의 끝에 등장하는 기도할게 혹은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입에 발린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털어놓는다. 그 이유는 기도해봐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말에 여러분 내가 기도할게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 얼마나 많이 기도에 집중하셨습니까? 오늘 폴 밀러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극성스럽게 기도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좀 신앙이 좀 떨어진 사람처럼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는 없이 그냥 아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도전적인 질문처럼 냉소주의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이번 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난 이후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돌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비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드나들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며 사셨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졌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면 좋으련만 그 주변의 국가들의 공격 앞에 언제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사실 평안할 때보다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기간은 유대왕 시드기야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11년째 되던 해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장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대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둘 수 없어서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일으켜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는 때가 다가온 그때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먼저 그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희망 없는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지만 아주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3절에서 내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2023년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기도가 되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는 새일을 꿈꾸며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의 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바벨론, 이제 그 시대에 그 주변에 가장 강대교였던 바벨론의 침공받아서 무너질 이스라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질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러한 비슷하게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갈멜산의 기적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엘리야에게 결투를 요청합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놓고 불태우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명이 제단에 불이 내려질 것을 놓고 기도하며 애타게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나절이 가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며 바알이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을 시켜서 그곳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냥 불만 붙여도 힘들 판국에 지금 물을 가득 부어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 엘리야.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됐기 때문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골짜기에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을 가뭄을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어 주옵소서. 근데 놀랍게 비가 다시 내립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 그런데 바로 이어서 19장에 보면 전혀 다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죽이면 하나님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로 숨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아합 이세벨 밑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나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나를 버려 두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러실 바에야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기를 강구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은 것 같니? 그렇지 않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시선을 너 스스로에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엘리야의 그 마음과 상황에 두지 말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시선을 내게 두고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다가도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고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선을 통해서 다시 고쳐서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쳐서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 텐데 오늘 6절에서는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고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명을 사용하십니다. 그 각각의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수식어냐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일을 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오세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만들다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요체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적 권능을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3번씩이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영원한 지존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실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자신을 드러내며 지금 예레미야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좀처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포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 권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내 문제가 내 생각 속에 그냥 푸념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눈만 감고 뜨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적 권능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또 살아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는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를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참 오랜 동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공격도 받았고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의 공격까지도 받습니다. 그가 주변을 보니까 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오늘 다윗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내가 그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서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또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내 말의 혀의 모든 말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내 상황을 아시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의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이 역사는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장구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레미야를, 엘리야를 부르셔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응답의 역사 속에 너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초점을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써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에 참여해서 그 역사를 바꾸어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 우리 인생 속에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될 텐데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 지혜를 구한 걸 보고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선을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한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점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이 18% 정도 되고 심지어는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5%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우리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이 민족이, 특별히 이 민족의 복음화, 이 민족이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화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일들을 우리 한신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항존직을 선출해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갈 텐데,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좋은 믿음의 리더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상에 알려질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안에서 그들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